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우리 영상으로 또 교회에서는 3부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 후 박순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허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또 오전에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 배부르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참 은혜받게 하시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또 오후에 영상 예배로 다시 또 십자가 앞에 주의 공로를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또 태풍과 폭우도 지나가고 무더운 여름도 지나가고 모든 게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코로나도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결실의 계절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가수원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희들 옆에 계시고 하나님 한 분이 손을 붙잡아 주시니 저희들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 저희들에게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 예배자로 다시 엎드리게 하시고 십자가에 매일매일 또 예배자로 예배드리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주님만을 살아계심을 저희들 참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코로나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안동성결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대예배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온 성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하셔서 이렇게 우리 안동성결교회를 참으로 은혜롭게 사랑으로 뭉치게 하시고 매일매일 떡을 떼며 사랑을 나누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살찌게 하시고 또 배부르게 하시고 즐겁게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성도 교제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아버지 하나님, 오해 이렇게 우리 작은 우리 성도님, 장로님, 또 우리 목사님 작지만은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아름다운 또 반주로 또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가락에 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 준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이 정말로 남김없이 저희들 마음밭에 뿌려져 정말로 옥토가 되게 하시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저희들 힘을 얻어서 참으로 이 성결교회와 우리 나가서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우리가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낮의 말씀처럼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며 그 사랑을 이웃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저희들 이제 또 새로운 9월을 맞이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행복하게 기쁘게 저희들 참으로 소금의 빛을 다 감당하면서 하나를 믿으면서 이 코로나 시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소망이 되심을 저희들 기도하면서 코로나도 이기고 그 백신이 하나님 성령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저희들 믿고 두려움 없이 저희들 삶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제8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네, 우리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제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평화가 그대에게, 또 주의 은총이 자기에게,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저는 밥도 좋아하지만 빵도 참 좋아합니다. 근데 빵도 단맛이 듬뿍 들어있는 막 그런 종류가 아니라 통밀로 된 달지 않은 좀 거친 빵, 딱딱한 빵을 좋아합니다. 그 빵을 이렇게 꾹꾹 질겅질겅 씹는 그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근데 하나의 빵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밀가루, 물, 이스트, 소금, 계란 등등의 재료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적당량의 불이 가해져야 돼요. 그러면 빵이 구워지죠. 인물이야 뭐 어떻든 간에 하여튼 빵이 나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없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빵, 우리 삶이라는 빵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의 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생애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런 그 어려움들, 고통들이 우리에게 엉겨붙고 있습니까?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문호,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 내가 고통을 겪을 만한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내가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그럴 가치 없는 무익한 존재가 될까 두렵다. 대문호의 그런 참회요 고백입니다. 인간의 존재 가치가 삶의 고통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것이 있으므로 인간이 더 깊어지고 인간이 더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역설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부가 성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연극을 이제 보러 갔습니다. 이 공연이 끝나자 그 부부는 무대 뒤로 가서 그 주인공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이제 특권이 주어졌어요. 초대받으면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성극이니까 예수님 역할을 한 이제 배우를 만났습니다. 그분이 그를 초대해서. 그래가서 이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연극 배우가 극 중에서 그 예수님 역할을 하며 메워왔던 십자가가 소품이 저게 이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이 이걸 보고 부인한테 카메라 주고, 여보, 내가 이제 십자가 지고 갈 테니 지른 거 한번 좀 찍어봐. 그래가지고는 가서 그 십자가를 이제 들고는 어깨에 올라맸는데, 아니 이게 십자가 잘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워낙 무거워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연극의 십자가니까 아직까 속이 비어 있는 이런 조립이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니 속이 텅 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무겁죠? 그렇게 주인공에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 역할을 한 주인공 배우가 답을 합니다. 예, 만일
제가 무거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제가 예수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연극 배우는 일부러 예수님의 고통, 예수님의 그 십자가 지심의 그 본질을 자기가 몸으로 표현하는 연극 배우로서 그 무게를, 그 십자가의 그 가치를 알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무거운 통나무로 그렇게 십자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본질은 무거움이 있다. 무게에 있다. 바로 그 무거움이 고통의 무게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무겁지 않다면 그건 한낱 가벼운 나무 둥치에 불과할 것이고 하나의 액세서리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런 고통의 무게를 동반한다.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는 오늘 권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 우리나라와 이 세계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느 나라에 어느 지방에 누가 얼마나 해서 팬데믹에 지금 코로나에 노출됐고 사망했고, 그것입니다. CNN 뉴스 보시는 분들은 그 자막에 오른쪽 편에 전 세계에 지금 코로나 감염이 사망자가 얼마고 미국 내 감염이 얼마고 사망자가 얼마고 도표로 계속 현장 중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텔레비전은 그 정도는 아닌데 미국 CNN은 24시간 브레이킹 뉴스를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심대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골짜기에서 땅만 보고 그냥 밑만 보면 캄캄하고 나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갈 것 같고 거기에 같이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이 여겨집니다만은 십자가의 무게는 부활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가온다는 것이죠. 주 안에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언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랬습니다. Our present sufferings. 지금 우리들이 당하는 지금의 이 고난들이 심대하지만 장차 주 안에서 얻을 영광에는 지금 고난이 비교거리가 안 된다라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보고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이 승리의 선언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방송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분들의 승리의 고백이 되리라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 우리의 삶은 늘 크고 작은 바람에 흔들립니다. 그래서 인생을 파란 고해다. 파란 파도가 일고 그렇게 괴로운 바다와 같다. 태풍이 오고 심대한 이 자연의 재해가 가해지면 어디에선가 지진이 나면 바다가 영향을 받아서 큰 노을 해일을 일으키고 쓰나미를 일으키고 끊임없는 인생의 파고가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장 생활, 또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의 환경들, 또 삶의 현장에서 부대끼는 사람들 사이의 인간관계, 또 크고 작은 가정사 등등 참 속상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목사인 저도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때로는 질병도 찾아오고 때로는 이렇게 막 돈이 이렇게 잘 돌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안 돌다 보니 막 돌아버릴 것 같은 이런 마음 가지는 분들도 많고 한 개인의 인생사도 그런데 큰 사업을 하고 그야말로 기업을 운영하고 나라를 또 세계를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떨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토로하는 이런 현재의 고난은 바로 인간으로서 당하는 이런 세상적 인간적 고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로마서의 문맥에서 보면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의 고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법, 말씀의 삶, 신앙적인 것을 따라가고 싶은데 율법 안에서의 느끼는 좌절감, 인간으로서의 연약함, 육체의 경향성 이런 것으로서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체의 그런 이 소욕, 욕심으로 습관에 따라서는 죄의 법 사이 속에서 갈등하고 또 방황하는 인생. 아직 이루었다도 아니요, 아직 잡은 것도 아닌 이제와 난 옛, 아직이라고 하는 now, not yet 이 사이에 외줄타기 그런 긴장 속에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고백이 바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그런 고난에 우리가 비교할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의 고난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해석하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종교심리학자 제임스 로드라는 그 학자가 박사님이 있는데요. 저도 대학원 박사과정 때 기독교육학 인간 발달심리 연구 공부하면서 이분 이러는 것때 배웠습니다. 그 제임스 로드 박사님이 삶이 변형되는 순간이라는 그 책을 내셨는데 영어로는 The Transforming Moment 그런 책이에요. 그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4차원의 삶을 산다. 그런 주장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인간의 삶을 차원으로 이야기한다면 1차원은 선의 세계, 2차원은 평면의 세계, 3차원은 공간의 세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4차원을 이야기한다면 시간의 세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4차원을 넘으면 7차원, 9차원, 12차원 이렇게까지 인간의 그 우주 세계를 이제 연구를 하는데요. 제임스 로드는 인간의 삶은 이 4차원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4차원이다. 대개 일반인들은 3차원의 시간을 사는데 그리스도인은 4차원을 산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가 말하는 1차원의 삶은 바로 가장 본능적인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이제 1차원적인 본능적 삶입니다. 육신의 삶입니다. 2차원의 삶은 나름대로 생존을 위해서 사회성을 구축하는 삶입니다. 먹고 사는 걸 넘어서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거예요. 사회성, 사회적 존재로서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고 하는 이런 삶이 이제 2차원적 존재예요. 3차원적 존재는 이제 이런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인간의 관계성을 만에 족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넘어서고 싶은 삶. 그래서 당신보다는 내가 더 뭔가 이렇게 뛰어나고 차이나고 구별되고 뭔가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상승의 욕구가 그 삶을 지배를 하는데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크게 좋은 것 이렇게 하면서 차도 이렇게 집도 빌딩도 뭐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하는 초엘리트적 의식을 추구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 3단계까지 가면은 나름대로 한껏 했다,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제임스 로드가 말하는 4차원적 그리스도인은 이런 1, 2, 3차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디디고 서서 그 위에서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사는데 이게 4차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더 높은 차원의 삶 바로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있을 주 안에 있을 영광에는 비교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4차원의 삶이다. 우리가 차원이 다르다 할 때 그런 차원인 겁니다.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이게 누리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차원의 삶. 이게 first dimension, 네 번째 4차원의 삶이라는 것이죠. 바로 바울이 바라보는 그 영원한 삶, 그 실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다. 성령 안에서 의가 희락, 기쁨이, 평화가 거기에 있는 곳.
그게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를 지금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19절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울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 18절까지 구원의 어떤 그런 그 초점을 인간에게 맞추는데, 바로 요 로마서 8장 19절 여기에서는 바로 이 구원의 영역을 넓혀가지고 피조물, 자연세계, 우리 흔히 말하는 자연세계, 하나님 만든 피조물의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있다, 구원 안에 들어있다 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가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어요. 놀랍죠. 요즘 뭐 환경단체에서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슈만 나면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환경에 관한 문제는 환경단체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환경에 대해서 관심과 또 주의를 집중을 해야 되고 또 애를 써야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사도 바울 이 시대, 2000년 전 이 시대에 벌써 피조물의 구원, 자연 만물의 구원을 지금 말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놀래 자빠질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요 정말 연구할 분야가 많아요. 이 땅의 정치계, 사회문화, 뭐 건축, 뭐 환경, 뭐 어떤 주제든지 성경 안에서 다 있어요.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세상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이론가가 되고 학술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막 우리 권사님이, 박순환 권사님이 피아노 치는 선생님 손가락도에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성경의 음악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그런 이 연구가 있거든. 그러니까 권 선생님 이제 교수님이니까 연구 좀 해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피조물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데 피조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왜? 인간이 타락해서 피조물도 지금 탄식하고 있다. 인간 때문에 피조물이 탄식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정말 초긴장 상태에 있는데요. 중국 우한 땅에 거기에 박쥐와 관련된 인간의 탐식, 그거를 이용한 무분별한 실험들, 이런 것들이 오늘 인류에게 이렇게 지금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다. 이 과학적으로 다 드러나는 일이잖아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타락은 자기 자신만을 허무한데 그렇게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다스림 지배하에 있던 그런 피조물까지도 허무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심판할 때 그 인간의 죄와 함께 피조물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태풍이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하면서 뭐 방송 기상 뉴스에 뭐 이렇게 뭐 앵커들이 이야기하고 분석 기사가 막 신문에 막 쫙쫙 나는데, 공통적인 이유와 배경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태풍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필리핀 해역이 바닷물이 지금 30도를 오르내린대요. 온탕이에요, 온탕. 완전히 온탕. 바닷물이 30도,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집에 목욕하기 위해서 물 한번 보일러 한번 대어 보세요. 굉장한 석유든 가스든 뭐가 에너지가 투입되잖아요. 그런 물을 그 엄청난 바닷물이 30도가 되도록 밑에 번해가지고 물을 데운다 생각해 봐요.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돼야 되겠습니까? 지구가, 인간이 이렇게 곳곳에서 화력 발전을 하고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해서 이렇게 하니 이 지구에 지금 뭐 이렇게 기상의 이변이 나면서 북극의 얼음이 녹고 이래 바닷물이 온도가 더워지니까 태풍이 막 그냥 굉장한 열기를 가지고 일어나고 있다. 다 이거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는 탐욕의 또 다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전도서 1장 8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이루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구나.
아무리 좋은 텔레비 영화 드라마 봐도 족함이 없어. 아무리 좋은 노래 들어도 만족이 없어. 인간은 채우지 않는다. 그러니 끝없이 뭔가를 구해야 되고 얻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사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이 왜 팔리느냐? 없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나왔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소비가 촉진이 되고 우리는 소모시키면서 나의 존재의 만족을 추구하다 보니 뜻밖의 그런 것들이 모이고 쌓이다 보면 오늘날에 또 바울 시대에도 자연 만물이 탄식하는 그런 고통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21절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경 어디를 펴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걸 단순한 어떤 그냥 자연과학적인 환경론적인 이런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연 피조물의 탄식과 타락도 바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만물도 그렇게 그들이 구원이 필요한데 자연 만물의 구원은 그들 스스로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구원될 때 그들도 구원된다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도 각각의 위치와 영광이 있다고 그렇게 정언해요.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땅의 달의 영광도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놀라운 이런 세상에 대한 관조입니다. 하늘에 태양만 있다면, 하늘에 별만 있다면, 하늘에 달만 있다면 세상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해는 해로서의 가치가 있고 달은 달로서 별은 별로서 무별들은 무별들로서의 가치가 다 있습니다. 이 세계를 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전능성 하에 그들 각자가 다 존립의 영광을 갖습니다. 인간은 늘 태양을 보고 예찬을 하고 달을 보고 시를 음유하고 놀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그렇게 노래하고 하잖아요. 각각의 고유한 영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본의 아니게 인간과 자연도 대립관계에 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로서 해방되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이르는 것처럼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해도 하나님의 새롭게 이루는 새하늘과 새 땅 주의 나라에 가면 주 앞에 있을 때는 New Heaven 새로운 하늘, New Earth 새로운 땅이 펼쳐진다. 신천지라는 이단의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신천신지 하나님의 옆에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롭게 하나님 만든 타락된 피조물의 신음에서부터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진정한 구원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영도, 혼도, 육도 그래서 몸이 부활하는 것처럼 이 온전한 구원은 땅까지도 하늘까지도 다 구원되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이 막 기상이 거칠고 할 때 하나님께서 최적의 환경을 주시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이유도 있어요. 왜? 나무들, 과수들, 땅의 농장의 고통이 이 성경의 고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고통도 알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농장에 이 땅에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23절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뭘 말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The first fruits of the Spirit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는
처음 익은 열매이신 그리스도께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 양자되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녀가 되는 바로 이런 은총으로 해서 우리 몸의 속량, 몸의 구원을 우리는 받아야 될 길을 기도해야 되고, 이거를 열렬히 신앙의 체계 속에서 소망하고 바란다, 희망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가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땅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특별히 보이는 물질만이 실상이고 믿을 것이라 라고 하는 마르크시즘, 이 유물론 사상은 기독교적 차원에서는 배제가 됩니다. 땅의 것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마르크스는 그 스승 헤겔의 이론을 뒤집어 엎으면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 정신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빵 한 조각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지 않느냐, 물질이 바로 우리를 이끄는 구원의 핵심이다 라고 유물론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마르크시즘은 지금 지옥가 있습니다. 구원은 빵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우리 하나님 은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땅에 있는 물질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건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는 건 노력하면 얻는 것이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25절,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주의 나라가, 그 나라를 우리가 바라고 사는데, 이것이 오늘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참음으로, patiently, 참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위대한 바울의 그런 구원의 은설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유튜브 안만 돌려도 이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공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자유의 가치 중요합니다. 민주주의 귀합니다.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지만 엄연한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소망함으로 오늘도 승리로운 삶으로 여유있게, 그리고 사랑하며 기도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바라오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소망 주시고, 이런 사랑 주시옵소서. 나부터 성결하며 우리부터 평화하게 하소서. 예레미야 애가의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간구,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간구이오니 주여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환난을 감찰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권고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아보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고초와 재난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 주의 귀를 가리우지 마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이 백성들을,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주께로 돌이키시고, 여호와여 우리의 앞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코로나19 범람에서 지켜주시고, 수해복구 축복하시고, 국제사회에도 주의 복음 전해지며 우리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되어서 온 세계 복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초대 예루살렘, 안디옥, 빌립보, 스무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성령과 함께하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성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힘을 내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주님 은혜 아래 성령 충만하며, 특히 주의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그들의 분투 노력 축복해 주셔서 형통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온전하게 하옵소서. 오늘의 승리로운 날 되며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니 넘칠 줄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오늘도 유학 중에, 군문에, 또 우리 또 직장 생활로, 또 배움으로 곳곳에 나가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오늘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이 가정과 또 사회와 또 직장생활과 자녀들과 사랑하는 우리 나라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